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교직원들과 쉬는 시간에 종종 탁구를 칩니다. 이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질 때가 더 많습니다. 이 탁구 게임은 제 영적 삶과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가 더 많은 면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기는 길은 없을까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저급한 본성에 굴복하지 않고 욕심의 종이 되지 않고 승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는 식으로 어쩌다 한 번씩 죄된 욕구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일관되게 이길 수는 없을까요? 죄와 욕심과 이기심과 부정적인 태도와 나쁜 습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그 비결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결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갈등을 묘사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욕구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타락한 옛 성품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이고 부패하고 탐욕적인 욕심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죄에 물든 저급한 본성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그 타락한 본성과 그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삶이 안 좋긴 했지만 갈등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새로운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내면은 전쟁터로 변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 옛 성품의 욕구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하는데 내 옛 성품은 개인적인 이익만 찾으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내 옛 성품은 보복하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복종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옛 성품은 반항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일어나서 기도회에 가라고 하시는데 옛 성품은 그냥 자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물질을 나누며 드리라고 하는데 옛 성품은 나만을 위해 쓰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정직하기 원하시는데 옛 성품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공경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바울은 17절 하반부에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질 것이라는 뜻이죠.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체, 즉 이 옛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19절부터 21절에서 육체의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그 결과를 말합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이게 다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육체의 행실, 즉 옛 성품의 일을 성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과 음주의 영역 등 네 가지 영역에서 묘사하면서 이 육체, 다시 말해서 이 옛 성품이 얼마나 위험한 원수인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묘사한 사람들은 그 동사의 현재형이 가리키는 것처럼 이런 짓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며 산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여기서 바울의 포인트는 우리 힘으로 죄에 물든 옛 성품의 욕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결심이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바울은 이 내적 갈등과 패배의 현실을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바울이 이런 패배 가운데 좌절했다면 누가 그보다 낫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부패한 옛 성품의 정욕을 이기려면 우리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력하고 아무 소망이 없음을 압도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캐톨릭에서 사제들 안수 줄 때 보면 피안수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 두 손을 뻗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두 손을 들고 완전히 항복해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내 힘과 의지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 살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성품과 그 욕심을 죽여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나요? 우리는 그냥 패배주의에 빠져서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24절에서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심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유사하게 보여서 종종 오해되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구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못 박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못 박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못 박았나요? 정욕과 욕심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타락한 옛 성품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날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영적으로 못 박아 주셨다는 것이고, 여기 24절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타락한 성품과 정욕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그것은 타락하고 이기적인 옛 성품의 정욕을 냉정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의 동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성품이나 충동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육체의 행실들, 즉 성적, 종교적, 관계적 그리고 음주와 연관된 감각적 죄악과 욕심에 대해 동정적인 눈빛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 질투하고 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돈이나 일이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죄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죄인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옛 성품과 그 욕심, 정욕들에 대해 가장 끔찍하고 흉악한 죄인들을 대하듯이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동정하고 이해할 어떤 것이 아니라 너무도 악해서 십자가에 마땅히 못 박힐 것으로 보고 냉혹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에게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옛 성품과 정욕과 욕심을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 처형의 은유를 쓴 것은 내 옛 성품과 싸우며 그것을 거부하는 일은 결코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편하기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죄와 욕심에서 자유한 삶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멋진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도 얼마나 땀을 흘리며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무 고통도 없이 멋진 영혼을 가지며 황홀한 영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너그러이 봐주지 맙시다. 그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악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나쁜 놈들입니다. 분이나 악독이 내 마음에 올라올 때, 이기적인 욕심이나 음란한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갖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간직할 가치가 없습니다. 협상하거나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관용하거나 동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은 죽여야 합니다. 살아서는 안 되는 놈들입니다.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십자가에 넘깁시다.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보다 더한 단호함으로, 승리하는 팀이 그러는 것보다 더한 파이팅으로 그것들을 죽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된 욕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그 욕구를 이길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부패한 성품과 그 욕심을 죽여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승리의 비결에 대해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패배주의에 빠져있지 말고 내 힘과 의지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서 단호한 결기로 죄의 정욕을 죽음에 넘기움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